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신약 시대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오늘 치유받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 있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몇 가지 저희한테 제시 주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나아만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치유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아람 사람 또는 예수님의 그 수리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아람 나라가 오늘날 시리아예요. 수리아 사람이 나아만을 치료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분명히 모든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화를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시리아 땅에 있는 나아만을 고쳤었다는 사실에 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의 의미가 유대인들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인 나아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누구라고 나왔죠? 아람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시대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신약시대 다른 이름으로 쓰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는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셈 족속 계열의 민족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솔직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때로는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나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잠깐 우리가 나누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솔직히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다 보니까 나중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아람어가 공식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도 솔직히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떠나서라도 아주 막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시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리아 아주 막강한 나라에 군대의 총사령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총사령관이 있을 때 아람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은 베나다 1세라고 알려 있어요. 베나다 1세가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군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나다 1세가 아람 왕의 왕이고요, 아람 나라에 제2인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나아만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1절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을 보면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의 그 주인 베나다 1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솔직히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을 크고 존귀한 자에 따라서 끝나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열왕기 저자가 한 가지 더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보면은 베나닷으로부터 어떻게 나아만이 총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이 아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다른 사실이 하나, 또 다른 진리가 하나 있는데 시리아 같은 막강한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통치하신다라는 점이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아만이 어떤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의 문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요세푸스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전쟁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전투였다라고 연관을 짓습니다. 아합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아람과의 전투 사건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22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을까봐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서 있는데 변장하고 나갔지만 아람 진영에서 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 활을 쫙 쐈어요. 활을 쐈는데 아무렇게 쏜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아무렇게 그 아합의 갑옷을 뚫고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 왕이 죽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때 우연히 활을 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세푸스 역사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가장 중요할 때 큰 역할을 했던 민족적 영웅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시리아의 2인자로서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을 갖추었던 나아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나아만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나아만에게는 군대 총사령관이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약점이 뭡니까?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외형상으로는 모든 걸 갖췄어요. 외형상으로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모든 거 다 갖췄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환호하면서 박수가 막 나오고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He had one weakness that was too bigger than his achievements, and that is that he was a leprosy. He had leprosy.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솔직히 구약시대 특히 열왕기하 5장에서 말하는 여기 말하는 나병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차라아트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나병을 얘기하면은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한센 디지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그 한센병이 아닙니다. 피부병이나 곰팡이 종류로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 벽이나 옷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병이 든 나아만이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만을 보아도 오늘날 이 한센병이라는 다른 오히려 피부의 질환인데 이것이 곰팡이가 계속 펴서 온몸에 퍼져나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낫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날 한센병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심했었냐면은 본인의 어린 소녀 그 하녀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시리아 땅에 가서 이 선지자를 만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희망을 걸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겉은 화려해요. 찬란한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명령 한마디에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풍당당한 장군, 총사령관의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 안에는 온몸이 나병으로 퍼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초라한 육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은 아마도 밤마다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극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의 모양은 너무도 화려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떠들고 다녀요. 막 그 파티도 하고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 시애틀 지역에는 IT가 강하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막 요즘 젊은 층들이 정말로 꿈에 그리는 그러한 직장들로 널린 곳이 바로 시애틀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뉴웨이브는 많은 청년이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은행 잔고에 많은 돈을 축적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저주의 질병이, 고통의 아픔이, 죄라고 하는 질병을 가슴에 부여안고 절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나아만이 가졌던 나병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병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레벨은 다르겠지만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악이라는 질병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해야 하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죄 같은 문제도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이기려고 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정말 습관적으로 계속 버릇처럼 내가 딸꾹질하는 것처럼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죄가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분명히 질병이 있었고 그가 모든 것을 갖춘 시리아 땅의 제2인자였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의 병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며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같이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뉴웨이브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변치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절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해 주는 사람, 즉 연결자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결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나만의 몸종인 어린 소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전에 아람 사람에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전리품으로 데려온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어떤 나라가 전투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리품은 챙겨오는데, 이 전리품이라는 것이 꼭 뭐 물질, 뭐 금, 은, 보화 뭐 이런 것만 챙겨오지 않았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는 것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어린 소녀라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 아이인 이 소녀 또한 그렇게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에게서 나아만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절대적인 안내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시리아의 제2인자였어요.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억울하게 잡혀갖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아만의 집에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나아만이 야, 나병 걸린 거 거봐라, 너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나갈 수도 있는 어린 소녀였어요. 차라리 나아만이 그렇게 죽게 놔뒀으면은 복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하나의 사실을 알려줘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옛날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면서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결정적인 정보를 이 어린 소녀가 줬는데,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녀가 야, 쌤통이다, 이런 정보 주지 말아야지라고 했으면 나아만은 아마도 역사가들이 문헌에 어떻게 기록했을 거냐면은 나아만이 결국에는 나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소녀가 왜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장군에게 이 결정적인 힌트를 알려줬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과 묵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다른 나라의 시리아의 장군이긴 하지만 인격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 소녀에게 좋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혼자만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은 자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인생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자신을 나병 환자로서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어린 소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자신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줬던 것 같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를 데려다 줄 어떠한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는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나아만에게는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선지자를 만남으로 나아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이 나아만이 한 소녀가 하는 그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은요, 제2인자예요. 가지고 거 다 갖췄어요. 이 어린 소녀가 누구라고요? 신분이 뭐라고요? 자신의 나라가 가서 침략해갖고 정복한 이 이스라엘에서 전리품으로 데려온 어린 소녀예요. 성인도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알면 뭐를 많이 알까요? 내 부인에게 수종을 드는 노예예요. 그러나 그런 노예인 이 어린 소녀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도 정말로 놀랍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아무리 이 어린 소녀가 진심을 담아서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 듣고 믿고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나아만이 결국에는 끝내 나병에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온몸에 다 퍼져서 죽었더라라고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항상 every single time God speaks to you and me.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해서 He speaks to you and me every single time. But then the real question is,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자가 있어야 돼요. 그 연결한 자가 아무리 그 좋은 말을, 나를 위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연결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연결자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 가운데 반응을 했지만 그 반응을 하고 나갈 때 본인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제시해주는 그 문제 해결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나아만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선지자를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도 자신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런 거였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아람이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게 해줬던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베나닷이 아주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렵게 꺼냈는데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나아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그 선지자한테 가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양의 돈,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나오는 은 10달란트는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 한 달란트가 한 3,000세겔 정도 됩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요 342kg이에요. 342kg. 아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어느 자매님 한 분 딱 합하면은 342kg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뭐 우리 자매들 100파운드밖에 안 나가시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240파운드 나가는 거 아무튼 자 여기 금 6,000개라고 써 있는데 금 6,000세겔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이 금 6,000세겔은 68.4kg이에요. 자, 은과 금을 도합이 400kg이에요. 저 2명이에요. 거기에 의복 10벌을 가져갔는데 여기 그 당시 의복은 솔직히 비싼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챙겨갑니다. 아주 귀한 의복 또한 10벌을 함께 가져가요. 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왜 나아만은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나아만의 위치에서 내가 만약에 나아만이었고 이렇게 행한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아만은 흔히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머니 턱이라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아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으면서 받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가장 막강한 왕 중에 하나인 베나닷 1세가 친히 친서를 써서 나아만에게 줬고요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편지의 내용, 베나닷이 필히 친서로 써가지고 자신의 인을 찍어갖고 준 내 편지를 받은 소국의 나라의 왕은요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떤 것이냐면은 왕이라는 그 당시 막강한 나라의 왕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나아만이 먼저 선지자 엘리사를 찾으러 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았습니다. 가서 왕에게 아람 왕이 친서를 줬으니까 이 친서를 전달해 줬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그 편지에 반응을 했는가 봤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나아만에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이 어린 소녀는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정확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를 찾으러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나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요 분명한 사실은 어린 소녀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엘리사의 답변이에요. 나아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요,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왜 이 일로 걱정하고 그 옷을 찢고 번뇌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indirectly 말하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베나닷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서와 돈, 그리고 또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9절에 어마어마한 양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총사령관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요, 전쟁에 임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만이 지금 어떻게 무슨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나만이 어떻게 내가 이 질병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거느리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나아만은요, 지금 이 상태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이스라엘을 믿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아갈 때 말들과 병거를 왜 가져갔을까요? 지금 자신은 나병을 고치는 환자입니다. 나병을 고쳐야 되는 환자예요.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으러 가면은 될 것인데 말들과 병거를 가져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과시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서서 항상 이 정도의 행렬이 나를 따라오는 이 정도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명예와 이 정도의 과시면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나아만이 가서 엘리사의 문에 서 있습니다. 똑똑똑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지위에 되는 사람이 가서 문에 서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은 엘리사가 빨리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를 접대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리아는요, 막강한 나라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조촐한, 아주 능력을, 힘을 잃어버린 나라예요. 대국의 총사령관이 왔으면은 속국으로 보일 수 있는 아주 힘없고 연약한 나라에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와서 그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니, 엘리사가, 자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사가 한 번도 문 밖에 나왔다는 것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리아 군대 총사령관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끌고 와서 자기 문 앞에 서 있는데 빨리 뛰쳐나와서 인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말만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전달한 것도 뭡니까? 나만 씨, 당신 그냥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지기에 이 정도로 반응이 나오면요, 이것은 자존심의 기세가 확 가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권세면 다 된다는 생각, 자기 과시욕을 자랑하는 그 자아의식이라는 사실인데, 이 자아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이 질병이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나아가 보지도 않고 자기 아래에 있는 메신저를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다시 한번 나아만의 생각이 여기 나오죠. 나아만이 그려온 그림이 있는데, 자기가 모든 돈을 가져오고 친서를 가져오고 말들과 병거를 가져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내면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떠한 형식의 세레모니를 해야 돼요. 어떠한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그래야지만 나병이 고쳐진다라고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내가 너한테 가는 게 말이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또한 나아만과 같은 애티튜드가 항상 가득 차다라는 사실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애티튜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내 뜻 이미 다 세워놨어요. 내 생각을 다 정리해 놓은 후에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오셔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손을 흔들어서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내 그림을 가지고 와요. 지금쯤 내가 직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돈이 얼마만큼 축적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결혼을 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하고 열심히 하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의 그 레벨이 됐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신분을 해결해 줬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자세인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고 싶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철저하게 깨트려야 돼요. 나의 교만한 자아를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 정도 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시욕 자체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할 수 있다면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다 강한 자아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내 자아와 내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나가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maybe perhaps the reason is because my self-ego is bigger than God still. And therefore, no matter how much God wants to bless me with His blessings and His grace, there's no way that I can be the recipient of His grace. That's it.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세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You have to surrender to God in full obedience, not half obedience, complete obedience.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에는 분노하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또 다른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 노예였던 어린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신가 봤더니요, 누군가 봤더니 나아만의 밑에 있던 종들이었어요.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흔치 않은 표현이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봐서 이 종들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정말로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의 종들은 분명히 보잘것없는 신분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시는 상사, 그것도 다 그냥 어떤 일반 상사도 아니고 시리아의 2인자가 되는 총사령관을 모시는 이 보잘것없는 그 신분의 종들인데, 그들이 나아만의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쓰임받는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열왕기 저자가 분명하게 이게 적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정말로 그 받았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읽었던 어린 소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과연 이런 어린 소녀와 종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종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방황하고 있는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의심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인도해주는 사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The question is, do we have someone like that in our lives? 나아만의 종들이 간청을 듣고 나아만이 직접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이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뭐 그냥 강인가 보다, 가까운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시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20마일이에요. 그때는 차도 없죠. 만약에 오늘날 차로 고속도로로 60마일로 달리면 한 20분, 2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20분이겠죠. 막히지 않으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말로 갔다 하더라도 말이 얼마나 빠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it'll take at least maybe 40 minutes plus.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병거를 데려가고, 게다가 막 금과 은 이거 다 들고 갔거든요. 이거 다 들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은 1시간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종들이 설득을 했어요. 첫째로 이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화났어요. 자존심에 기스가 갔어요. 그러한 주인을 설득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케이, 뭐 설득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나아만이 또 여기서 가야 돼요. 20마일을 다 이끌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번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7번을 들어가야 돼요. 7번.
나아만이 솔직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분명히 내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강문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2절이에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는 시리아 땅에는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이 요단강이 깨끗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요 진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그냥 1년 내내 이게 흙탕물이에요. 아주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물에 가서 자기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시리아 가서 더 깨끗한 강에 가서 씻으면 됐지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아만이 치유를 받게 됐는데 이 치유받은 그 기적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단강입니까? 아니죠. 강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가 순종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도 실질적으로 그 요단강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요단강 가서 물을 떠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만이 낫거든요. 그래서 와서 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러다 피부병 걸려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는데, 순종도 half obedience가 아니고 complete obedience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7번 들어가는 온전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나만이 갔어요. 어떻게 됐든지 20마일 가서 오케이 참고 갔어요. 에이 까짓것 그래 한번 가서 해보지 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2번째 들어갔다 나와요. 아무 변화 없어요. 3번째, 4번째 전혀 요동도 안 해요. 5번째, 6번째, 야 이거 6번째쯤 들어가면 조금씩 이게 벗겨지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물이 끓기 위해서는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 기다려도요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만 water boils. Not at 99, but it has to be 100 degrees Celsius. 100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도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 99도 됐습니다. 에이 내 기도 안 들으시네요. 여러분 100도까지만 가면 돼요. 100도까지 가야 돼요. 근데 98도 99도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요 complete obedience, absolute obedience, 완전한 순종이 일어났을 때 100도까지 갔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질병이든 나의 신분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든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문제든 어떤 인생의 일이든지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온전히 100도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은혜를 예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나만이 치유받게 되고 오늘 같이 보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중에는 몸의 치유를 받고 엘리사 앞에 다시 가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바뀌어요. 그랬다가 엘리사에게 돈을 다 줬지만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때 비로소 나아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이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나의 문제도 해결받고 더 궁극적인 문제인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낫게 하세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해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는 많은 연결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어린 소년은,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내 생각, 내 뜻, 내 그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사고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단강 말고 더 깨끗한 강 많은데 차라리 여기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6번 들어갔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보여야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99도 되면 물이 끓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7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00도까지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오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예배하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주님,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퍼즐처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자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때 100%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상권에 있는 문제, 주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나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